산상보훈, 우리 산상보훈을 우리 기회되는 대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은 그냥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가르침, 뭐 그런 뜻 정도 되겠죠. 네, 산상보훈. 네. 네, 이게 말을 안 듣네요. 네. 자, 산상보훈 제1장은 산 위에서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과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산상보훈에서 주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는가 하면 홍해를 지나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은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물에 이렇게 푹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 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침례 예식을 행한 거예요. 그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죠. 이 시내산에서 뭘 받죠? 십계명 받고 그다음에 제사제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법이 있죠. 자, 십계명, 도덕법이라 그러죠. 또 제사법이 있죠. 네. 성소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이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못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건강법이 있었죠. 네. 그러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제도를 주시고, 거기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도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을 이제 건너뛰어서 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후에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일은 영광의 왕국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은혜의 왕국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져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뭐가 있어요? 죄,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왕국은 정복해야 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을 상징하고요. 자, 예수님도 똑같이 뭘 하실까요? 출애굽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간 그 과정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어디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출애굽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받으시는가 하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산상보훈을 말씀하셔요. 근데 이 산상보훈이
뭐와 같으냐 하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자세히 그냥 설명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짙은 구름 가운데 진짜 두려움으로 위험으로 임재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셔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산상보호는 그야말로 산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산인데 이 산에 가셔서 그 옛날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이에요. 그죠? 한 분은 성육신 이전에 신성이셨던 예수님. 산상보호는 그 신성이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뭐 하는 거죠? 양이 뭘 당하는 곳이에요? 희생당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희생양으로서 희생을 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죠. 우리는요. 우리도 출애굽하는 거죠. 출세상이죠. 출세상.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정신은 어디 머물러 있었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었듯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사실 출세상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뭘 받아요? 침례받고 우리도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 들어가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들어갔던 그 광야를 뭐로 적용하는가 하면 교회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사실 이 교회 생활은 뭐예요?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공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뭘 받는가 하면 율법을 받아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육의 신비에다가 우리가 율법을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남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포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사실 출세상할 때부터 우리는 뭘 포기하는가 하면 죄와 자아를 포기하고 이렇게 과정 속에 들어오는 건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희생할 때 나도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뭘 희생해요? 돈으로? 하나님께서 꼴랑 우리 코 묻은 돈을 원하실까요? 네, 우리 마음을 원하시죠. 그래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어디 들어가요? 우리도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갔던 그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자아포기가 시작되는 거고 저기서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상보호는 바로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직접 그 갈릴리 바닷가의 산에서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들, 똑같은 말씀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던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산상보훈을 듣는 것이나 저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이 산상보훈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나 다 뭐 한 거예요?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자, 우리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말씀을 남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다음에 저기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 왼편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죠. 그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그만 그냥 언덕 같아요.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축복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순종하면 하는 것은 그리심산 안에서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겠죠. 그죠? 다 선포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면서 이제 뒤에 쭉 그 복을 선포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장로님 오늘 봄에 그냥 씨 뿌리고 거름만 좀 줬는데 누가 다 그거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수확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요. 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복을 쭉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발산 앞에서 이걸 낭독했어요. 이어서 쭉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소생과 토지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뭐도 했는가 하면 이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뭐하고요?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땅의 모든 성읍에서 대적들이 너를 뭐하리니?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그리고 또 녹색 글씨 내 몸의 소생에 뭘 먹게 될 거다?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죠. 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뭐 했더니 에워쌌더니 왜 에워싸웠을까요? 대적이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을 못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저주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저주가 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에워싸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뭐함으로? 에워싸므로. 적국이 와서 계속 이 성읍을 에워싸요. 그러니까 뭐 한 것 같아요? 순종 안 했습니다. 순종 안 했어요. 이제 어느 날 왕이 성벽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둘이 소리치는 거예요. 왕이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까 두 여자가 싸워요. 왜 싸우냐니까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뭐도 삶아 먹어요? 자식을 삶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아들이 있었나 봐요. 자식이 있었나 봐요. 하나씩.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한 여자의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근데 둘째 다음 날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그냥 숨겨 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읍들이 계속 에워싸이고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할 때도 똑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때는 바벨론에 에워싸이고 아람에 에워싸였지만 나중에는 어디에도 에워싸여요? 로마에 의해서 또 성읍이 에워싸여요. 그러니까 참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자, 여기 지금 현대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도시가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거는 현대 도시고요. 옛날에 여기 세겜이라는 고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산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무리로 쫙 나눈 다음에 저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복을 쫙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복 받을 것이다. 그다음에 에발산에 또 올라가 가지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만 에발산의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의 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제시된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누가 그 백성을 믿음의 참 안식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그리심산이 아닌 게네사렛 호수 옆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산, 곧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군중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산이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심산에서 했던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고 에발산의 저주를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었죠. 이제 그 그리심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어느 이름 없는 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뭘 말씀하셔요? 율법을 말씀하셔요.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현대. 갈릴리 바다인데 몰라요. 저쪽 건너편 어느 산 위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쪽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산에서 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푸른 풀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부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내산에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두 산에서 선포한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록된 저주대로 바벨론에 에워싸이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약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이름 없는 산에서 축복의 말씀, 산상보훈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상에도 백성들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에워싸이죠. 그때도 에워싸이니까 식량이 못 들어가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여서 세계를 떠들었습니다. 요즘 뉴스 참 시끄럽죠. 그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블레셋 자손들의 후손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틴.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싸우는 전쟁하는 게 이렇게 떠올라요. 블레셋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난 다음에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2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주인 행세했죠. 이스라엘 다 흩어졌으니까. 물론 그 전에도 살았죠. 그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누구 땅이에요? 조상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오늘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결국은 모든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이 모든 고통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불순종에서 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라면 블레셋도 다 항복했을 거고, 그죠? 거기 다 이스라엘 나라 됐을 거고, 그 주변 나라도 다 이스라엘이 선으로 통치하는 정말 의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뭐 그 옆에 요르단, 위에 시리아, 밑에 이집트 다 거기 굴복했을 거예요, 그죠? 다 복음으로 평정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대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상에 도달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주신 그 율법의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서 다 멸망했고, 유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산상보훈에 있는, 물론 다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의 교훈을 이상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로마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 율법을 다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이 뭐라 그랬죠? 자아포기죠. 자, 보세요. 여기 미운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아포기밖에 없어요. 그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이거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 순종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그 순종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려면 내가 이 사랑하는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뭐 하면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운 사람이 옆에 있어. 그게 참 보기 싫어. 이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싹 보고 싹 그 소위 쌩깐다 그러죠. 그러면 저 사람이 또 상처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개 돌려버리면.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당강에 들어가야죠. 아유, 이렇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속은 안 그렇더라도 이게 믿음으로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죠. 그게 자아포기예요. 그 자아포기 자체가 곧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다녀도 이게 안 되면 다 헛거라니까요. 헛거. 그러니까 이거 배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자, 2000년 전 이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교 로마 아시죠? 이교 로마는 그냥 제국으로서의 로마를 말해요. 그 로마 나라 있잖아요. 그걸 이교 로마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이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듯이 이제 마지막 때는 어디에 의해서요? 교황 로마에, 그러니까 이교 로마, 계시록에 보면 이교 로마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누가 받아요? 교황 로마가 그대로 받죠.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는 사실은 그 하나로 내려오는 거예요. 교황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 교단이 우리가 다 에워 쌓일 겁니다. 자녀를 삶아먹게 하는 그러한 일들, 곧 매매를 금지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민족적으로 그랬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가자 지구를 다 지금 뭐 했어요? 봉쇄했죠. 봉쇄. 저는 그 봉쇄하면서 전기 다 끊어버리고 물 다 끊어버리고 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도 전기 물 다 끊어버릴 텐데 우리에게, 그죠? 그런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백성들에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지림교회 한국에 이 교단 안에서도 어떤 가르침들이 나오냐 하면 일요일 협령 없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거 뭘 부인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부인하는 거고 선지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부인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참 지금은 참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좀 밝게 하고 무엇이 진리고 또 무엇이 정로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야 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초림을 위해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 그 당시에 예언들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고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몰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고 죄를 없이 하는 구세주로 온 게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유전과 의식을 중시하는 신앙을 했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의 기별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산상보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산상보원을 강예를 하고 또 강예 교훈을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자칫 뭐가 될 수 있어요?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만약 유대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했더라면 그들을 제자로 삼아 복음의 사신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제자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제자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만약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밑에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굴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화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그 교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제자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선책으로 누구를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 12제자를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굴복 안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보다 참 뒤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제자 삼아서 다니니까 뭐 한 거예요? 복이 눈가리 사나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만약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굴복했더라면 오늘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굴복시키는 그 능력에 굴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결에 나타난 신성의 능력을 부인했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그랬죠. 마음을 낮췄죠. 우리가 당신의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포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뜻은 이 정신적으로만 제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고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포기할 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하는 게 그 뜻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이 자아 포기예요. 믿음이 순종이고 보기 싫은 사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마귀 본성, 이 전갈 같은 이 독한 이것을 포기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겠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게 순종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행위가. 그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고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천사도 믿고 예수님 재림도 믿고 다 믿어요. 성경이 무오한 진리라는 것도 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런 믿음은 다 있어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더 진보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모여드는 군중들 이제 다시 산상보훈으로 들어가서 모여드는 군중들 이제 막 열기가 막 고조돼요. 무리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을 막 따르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뭐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제 이 무리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뭐로 되겠구나.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스라엘 교사들과 지도자와 달랐던 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미천한 사람들에게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위대한 사업을 할 제목들을 발견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해변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인파가 해변에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 인파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저기 얘들아 저 위로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실 때 이 무리들을 해변에서 어디로요? 산 위로 인도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푸른 언덕 위에서 기대에 가득 찬 눈동자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이 참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이제 뭐 주실 거야? 한 자리 더 주시고, 또 우리 맨날 이렇게 한벌 외투 이거 입고 다니면서 이거 낮에 일하고 덮고 다니다가 입고 다니다가 밤에 잘 때 이거 덮고 자요. 이게 이불이야. 너무 가난해. 우리에게 뭐 주실 거다? 좋은 옷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리떡이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뭐 주실 거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나라가 만국 중에 높임을 받고 세계의 왕국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산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고 이제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상보훈의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우리 결론을 좀 맺고 이제 끝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신 그 권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 그 높은 이상에 도달했다고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읍이 에워싸이고 자녀를 삶아먹는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여기 이스라엘이 만국 위에 높임을 받고 세계 왕국의 머리가 될 날을 고대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다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막연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순종의 개념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자주 드렸죠? 뭐가 순종인지.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물론 많이 읽으셨겠지만 반추해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내고로 삼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